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고린도전서 성령의 불그림을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무엇이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1장은 분쟁, 책망.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분쟁하는 그런 부분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 2장은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교만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근친 상감.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 도구 같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왜 출교시키지 않느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소송 음행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을 이제 해야 된다. 왜 교회 안에 생긴 일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음행죄는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음행죄는 우리 몸 가지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도 더 이제 큰 죄다. 또 하나님이 엄히 징계하시는 죄다. 그 다음에 7장은 결혼 부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이제 과부가 재혼을 할 때는 믿는 남자와 재혼을 해라.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면은 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8, 9, 10장은 이제 돼지 머리로 그리고 장제목을 정리했는데, 8장은 재물 먹는 일. 사도 바울이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는,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9장은 자유 절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식사 초청하면 그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도시에 대부분의 직접 소나 돼지나 닭을 직접 안 잡았으면은 전부 다 재물에게 바쳤던 우상 재물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자꾸 그런 거 물어보면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다만 먹는데 그 우상 재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11장은 성만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계속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지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 때 이제 은사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이제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성령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예언 방언.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맥잡기 때 그때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도들의 권위가
이제 바로 세워지지 못한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초대 교회 때 이 제사장들의 이제 권위는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권위는 세워 주셨는데 이 사도들의 권위는 아직 지금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좀 이 그 문제들이 이제 생겨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권위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라 민수기 16장의 고라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권위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세워 주셨죠. 우리 민수기 12장 1절 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내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이제 이 고라가 민수기 16장에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16장 장 제목이 고라 반역입니다. 장 제목보다 고라 반역. 이 고라가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레위 지파인데 그러면은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혼자만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단, 온 그런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의원들 250명 그래도 각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함께 이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말은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은 왜 고라가 다단과 온과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 국회의원들 250명을 이제 선동해 가지고 이제 왜 반역을 일으켰느냐 그 반역을 일으킨 목적이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민수기 16장 8절에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10절 최고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그 모세가 고라에게 지금 왜 반역을 일으켰느냐 그 이야기를 추궁하는 가운데에서 최고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다.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가장 큰 목적은 무슨 직분을 구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아무나 내가 하고 싶다게 서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이어야 됩니다.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자, 이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누구 후손이어야 되느냐? 아론 후손이야 돼. 아론 후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에 많은 후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구 후손만 제사장 될 수가 있다? 아론 후손. 그런데 이 고라는 이 아론하고 모세하고 사촌이요, 사촌. 무슨 관계다? 사촌. 사촌이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안 된 겁니다. 제사장이 안 됐는데,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를 왜 이혼 목사님만 담임 목사 합니까? 좀 나도 담임 목사 좀 합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 이해가 되셔? 근데 어떻게 담임 목사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여자들은 담임 목사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쉽지 않고
남자들도 담임 목사를 하려면은 일단 저처럼 설교를 해야 돼. 맞죠? 이 설교가 쉬워 안 쉬워? 예. 이제 그 교회들마다 뭐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예? 그 뭐 해서 그런 갈등은 있어도 장로님들이 내가 담임 목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7명이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한 교회도 없어.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가 하기가 어려워? 이 설교가 이게. 그런데 왜 구약시대에 고라가 어마무지한 반역을 일으켰는데 왜 이 아론도 아니 왜 제사장을 아론아 그의 후손들만 하냐? 우리도 좀 하자. 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왜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느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 드리는 일을 해요. 뭐 드리는 일? 제사. 근데 이 제사가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 예. 이게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도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뭐 수은제 모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은 넷 중에 하나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은 몇 가지 중에 하나다?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라가 모세의 사촌 아론의 사촌이면서 지금 이 사건이 거의 출애굽 40년이 다 되어진 이 제사법을 주신 지 거의 한 40년이 다 된 사건인데 40년 동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껍데기 뺏기고 잘라가지고 탁 이제 놓으면은요 준비 딱 하면 제사장 옷을 딱 입고 와서 화제를 드릴 때는 불 붙여가지고 이거만 엎치락 뒤치락 해서 그냥 하여튼 다 탈 때까지 뒤집으면 돼. 이해가 되셔? 화제는 다 탈 때까지 뭐 하면 된다? 불 붙여서 뒤집으면 돼. 뒤집으면. 자, 요제는 뭐냐? 요제는 이제 고라와 하여튼 레위 자손들이 이제 제사들을 준비를 다 해놓으면요 제사장을 딱 입고 와서 요제는 흔들 요자 제물을 딱 들고서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어떤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놓고 손 닦고 가면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고라랑 옆에 서서 본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특별 계시를 줬나 하고서 이렇게 지켜봤더니 젊은 제사장 팔뚝 힘이 좋으면은 이걸 좀 세게 흔들고 나이가 들면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40년 동안 아니 여러분들 뭐 담임 목사가 감사 예물 드리면은 11제물 드리면은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면은 서로 한다 그거겠죠. 아니 설교 안 하고 그냥 냅다 예물만 들어서 흔들어다 놓으면은 해볼만 하잖아. 이해가 돼요? 거제가 뭐냐? 거제. 제물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제물 준비되어 있으면 들꺼자. 제물을 딱 손에 잡고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서 놓으면 제사다 끝났어. 아니 들었다 넣는가 해볼만 하죠. 근데 설교는 해볼만 하다 쉽지 않다. 고라가 40년 동안 사촌이면서 레위 지파니까 본 거예요. 아니 뭐 제사장이 뭐 특별히 무슨 뭐 전날 밤에 공동묘지 가서 무슨 뭐가 막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공동묘지로 나오라 해가지고 머리를 막 두들겨주고 가르치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들었다 놓으면 전제는 뭐냐? 부울전자 제사제자 제물을 딱 준비해 놓으면 제사장이 포도주나 독주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서 손 닦고 딱 가면 제사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고라가
40년 동안 네이지파이면서 사천이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옆에서 돕다 보니까 아니 불로 태우는 거, 흔들었다가 놓는 거, 들었다 놓는 거, 포도주 독주 재물에 붓는 거, 이거 우리도 할 줄 안다. 응? 아니 왜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해요? 우리도 네이지파다. 우리 사천 아니냐? 나도 기운 이거 흔들 수 있다. 이거 나도 한다. 이래서 반역을 일으킨 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고라 반역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느냐. 우리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2절, 민수기 16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고라가 온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 문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서요, 전 국민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려고 한 겁니다. 자, 19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19절에 보니까 고라 반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동자가 누구예요? 고라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온 다단, 그 다음에 250명의 그 지휘관들, 그 다음에 온 회중을 이 회막 성막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을 뭐 하려 하며? 대적하려 하며. 예. 그런데 이 고라가 반역을 너무 크게 일으켜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무하시니라?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뭐해라? 떠나라. 지금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고라 반역을 일으킨 여기에 지금 합세해가지고 너희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 온 이 사람들을 내가 이 회중을 막 순식간에 다 멸해서 다 죽이겠다 이거요. 그 말씀이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푸릉댕이 막 모가지 비틀듯이 그래야 돼. 그랬어요. 막 하나님, 예? 그러지 말라고 중보기도 해요.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고라 한 사람이 지금 온과 다단 막 아비람, 예? 다 250명 그 유력한 그 지휘관들 온 회중들을 다 한 사람이 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면은 하나님 하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고라 반역이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이제 반역 사건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감당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 어떻게 하셨다? 친히 개입을 하셨다. 그래서 이 고라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셨느냐? 우리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5절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고라 온 다단 지금 고라 반역에 함께 동참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까지 다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땅이 뭐 했다? 그 입을 뭐 했어요?
열어 가지고 전부 다 하여튼 집이건 뭐 재물이건 사람이건 땅 속에다 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냥 딱 합체해 가지고 흔적도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이제 징계를 하셨고, 그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주동적으로 함께 합세했던 분향하는 몇 명도 하나님이 불살라 죽였다. 여러분들이 막 담임 목사님한테 권유에 도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나서 막 그 반역했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막 불태워 죽이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고서 안 하고서 진짜 못 오겠죠? 이 구약 시대에는 진짜 이 고락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200만 300만 명이 정말로 이 고라온 다단 막 온 가족들까지 재물들 짐승까지 땅속에 막 다 집어넣어 합쳐놓은 걸 진짜 봤거든요. 그리고 그 향로 들고 있던 250명도 분향하는 250명 여호와께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 250명을 뭐 했다? 다 불로 막 태워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일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선지자 권위에 막 도전하면은 성령 불 받는다, 불로 태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의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백성들만 엄하게 징계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제사장들도 구약 시대에 작은 거에 잘못해도 하나님이요 엄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우리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레위기 10장에서는요 9장이 이제 그 8장, 이 레위기 8장이 레인 그 제사장 유임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들이 총 몇 명이냐? 유임식을 할 때 제사장이 총 5명이에요. 5명. 자, 이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유임식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 목사 안수식인데 하나님이 몇 명 세웠다? 5명, 5명. 자, 5명인데 지금 10장에서 몇 명을 죽였어요? 5명 중에 몇 명 죽였다? 2명. 그럼 몇 명 남은 거죠? 3명, 3명. 제사장이 총 5명인데 총 5명 중에 몇 명 죽였다 하나님이? 2명을. 그리고 몇 명 남았다? 3명. 자, 그러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총 5명 중에 제사장 2명을 불로 삼켜서 불로 태워서 죽이셨느냐? 여기 1절에 보면은요. 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성막 그림인데, 구약 시대에 이제 성막 그림인데, 여기는 지성소예요. 여기가 어디다? 지성소. 그리고 이제 이 앞에가 성소예요. 여기가 어디다? 성소, 성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느냐?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바로 죽이십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간다?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한 번. 제사장도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이 전 국민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잘못했죠. 그러면 이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러면 죽으면은
여기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 죽이셨어. 그럼 제사들이 다 뭐 거기서 죽어. 그러면은 죽은 송장 시신을 어떻게 꺼내와? 예수의 피 하면은 나와 안 나와? 그러니 이제 발에다가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 그리고 방울을 달고,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끈 딱 잡고 있다가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면 지금 살아서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딸랑 소리가 안 나고 30분 지났는데도 딸랑 소리가 안 나고 2시간 지났는데도 딸랑 소리가 안 나. 이 말은 지금 살았다 죽었다. 그때는 이제 거기 못 들어가니까 끈을 잡어 땡겨. 왜 죽었으니까 잡아 땡겨야지. 이게 이제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번제단, 이 번제단은요 불이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불타요.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러 오면 이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는 이제 저를 따라 물두멍.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 성소 안에 분향, 저를 따라 분향단. 이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해야 돼. 불을 가지고 가서. 그런데 여기 지금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뭐 가져다가? 이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은 다음에 여기 번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그런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분향을 해야 돼.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번제단에 불 가지고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불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총 5명인데 불 하나 잘못 들었다고 제사장 2명 하나님 불로 삼켜서 불로 태워 죽이셨어. 벌이 세 약해? 지금 막 고라가 온 다단 다 막 선동해가지고 250명 다 그냥 지휘관들 막 선동하고 백성들 다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 저를 막 저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 제사장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아론 막 후손도 맺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덤비 막 싸납게 반역한 거다고, 불 하나 잘못 드는 거다고 뭐가 훨씬 잘못이 커요? 저기 고라 반역이 훨씬 세죠? 제사장은 뭐 하나 잘못 들었다고? 불 하나 잘못 들었다고?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여 못 속여요? 못 속여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계속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회개하지 않으시면은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혼내시는 것보다 목회자들을 훨씬 엄하게 막 진짜 하나님이 무섭게 혼내십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 제사장 권위는 확실하게 세워졌었다, 안 세워져 있었다? 세워졌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의 시대, 이 이제 목회자들의 시대가 되면서 제사장들의 권위는 구약 시대부터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 사도들의 권위는요, 이 제사장의 권위가 사도들의 권위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 이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제사장 하면은요 권위가 확실한데 이 사도들 목회자 하면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많은
판단과 비판을 이제 받았던 그런 내용이 3절, 4절 내용인데, 자,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말을 막 직설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3절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사도 바울이 판단받는 것이 지금 판단받고 있거든요. 비판받고 판단받고 있는데 비판받고 판단받는 것이 막 너희들 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뭐 하는데 그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한 일?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코에서 불 나오지만 매우 작은 일이다. 예? 나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또 4절에서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뭐라 하는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또 내가 자책을 내가 뭐 잘못한 거나 진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내가 진짜 뭐 잘못한 건데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제 이 다음 주에는 이 사도들, 이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겨졌는지 이해는 되셨죠? 자, 여기까지.